할렐루야. 우리 좌우 양옆에 앞뒤분과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설교 제목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흔들림 속에서도 예수를 향하라. 아멘. 자, 우리가 좀 전에 너무나도 유명한 본문 말씀을 함께 읽었지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 세 구절은 참 아름답고 은혜로운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막상 우리의 차디찬 현실 속으로 가져와서 조금만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은혜가 되기보다는 오히려 우리의 숨을 턱하고 막히게 만들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붙은 수식어들을 자세히 한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기뻐하라 하지 않으셨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감사하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앞에 뭘 붙이셨냐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니까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이 세 가지 수식어는 어떤 예외를 두지 않는 절대적인 시간, 절대적인 상황을 의미하는 단어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말씀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피어오르는 솔직한 의문은 이거지요. 하나님, 과연 인간의 몸을 입고 사는 우리 인간들에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24시간 불 켜놓고 있는 편의점도 아니고 어떻게 쉬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까? 저에게도 슬픈 일이 터질 때가 있고 억울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닥쳐올 때도 있고 인간관계가 무너져 내리는 그 참담한 순간에 어떻게 모든 일에 다 감사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만약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단 1분 1초의 빈틈도 없이 완벽한 기쁨, 감사, 기도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라는 뜻이라면 여기 있는 우리 중에 아무도 이 뜻을 이룰 수 있는 사람 없을 겁니다. 우리는 하루에도 수백 번씩 이 감정이 요동치고 낙심도 하고 때로는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에게 이토록 불가능해 보이는 명령을 주셨을까요? 우리를 시험하시기 위함일까요? 아닙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반드시 깨달아야 할 영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삶이 궁극적으로 어디를 바라보고 있어야 하는가 하는 영적인 방향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도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길을 찾아주는, 방향을 찾아주는 나침판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나침판 가지고 다 놀아보셨던 기억 있으시지요? 그런데 이 그림에 나오고 있지만 이 나침판의 바늘을 여러분 유심히 한번 관찰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나침판의 바늘은 언제나 항상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빨간색 바늘이 북쪽을 향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이 바늘을 들여다보면 이 바늘이 단 한순간도 움직임 없이 꼿꼿하게 멈춰서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나침판의 바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끊임없이 잘리 이렇게 흔들립니다. 아시죠? 나침판의 바늘은 끊임없이 잘게 떨고 있어요. 외부의 작은 충격이나 흔들림, 바람에 따라서 이 바늘이 좌우로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그 바늘은 흔들리면서도 결코 북쪽이라고 하는 이 방향을 놓치지 않아요. 제 아무리 사정없이 흔들리다가도 결국에는 다시 어디를 가리킨다? 북쪽을 가리킵니다. 근데 만약에 이 나침반 바늘이 흔들리지도 않아, 떨리지도 않아, 전혀 떨리지도 않고 그냥 완전히 딱 고정되어 있다면 이건 어떻게 된 걸까요? 그죠? 이건 나침판이 죽은 겁니다. 고장난 겁니다. 고장난 나침판. 여러분, 그것은 고철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도 이와 똑같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우리에게 슬픔이 비껴가는 것 아닙니다. 시련도 찾아오고 그리고 고난이 찾아오면 우리도 아파하고 눈물을 흘립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면 분노하기도 하고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밤잠을 설쳐가며 마음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결코 항상 기쁜 상태로만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고장나지 않은 정상적인 제대로 된 영적인 나침판을 가진 진짜 크리스천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삶의 거센 바람 때문에 잠시 슬퍼하고 흔들릴지언정 다시금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그 고개를 돌립니다. 고통의 한복판에서 잠시 방향을 잃은 것처럼 보여도 이 영혼의 떨림을 거쳐서 결국에는 기쁨이라는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도 마찬가지. 우리는 여기 계신 우리 모두는 다 마음속에 마음은 똑같아요. 나도 기도 열심히 하고 싶다. 나도 좀 기도 좀 한번 좀 잘하고 싶다. 뜨겁게 하고 싶다. 이런 소망 없는 분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우리는 매일 뜨겁게 부르짖으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육신의 피곤함 때문에 혹은 마음의 영적인 침체 때문에 기도의 자리를 떠나기도 하고 중단하기도 하고 멀리하기도 합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결국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아이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지. 성령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다시 정신을 차려 이 기도의 자리로 돌아옵니다. 우리는 삶이 팍팍할 때마다 감사를 잊어버리고 이 입술로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광야 같은 인생길에서 고기 없다고, 물 없다고, 춥다고, 덥다고 낙심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의 끝이냐? 아니지요. 진짜 크리스천들은 영혼의 흔들림 속에서도 그래도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고 감사의 고백을 회복하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고백으로 인생의 마지막 문장을 맺는 사람, 그가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완벽한 상태를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의 방향을 보신다는 증거가 도처에 나와 있는데요.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99세가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시작.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언뜻 들으면 숨이 막힙니다. 피조물이요 죄인인 인간이 어떻게 감히 우주의 주인이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완벽하고 완전할 수 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때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지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사라의 몸에서 난 자라야 네 자손이라 할 것인데 그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여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그러니까 인간적인 실패와 또 연약함을 경험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왜 하나님은 뭐라고요? 완전하라고 요구하셨을까요? 어떻게 완전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된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합니다. 우리 한번 발음해 볼까요? 타밈. 타밈. 이 타밈은 도덕적으로나 행위적으로 한치의 실수가 없는 완벽한 결점 제로의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타밈, 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진짜 뜻은 뉘우치고 돌이켜서 하나님만을 향하는 그 중심의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네가 살아가는 네 삶의 과정에서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수하고 다 이루지 못했을지라도 흔들릴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뜻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그 중심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며 완전하다라고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행위의 결과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떻게든 몸부림치면서 때로는 넘어지면서도 다시 일어나서 주님을 바라보고 흔들리면서도 다시 주님을 바라보고 실수하더라도 돌이켜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 거룩한 몸부림을 보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완전이라는 거예요. 타밈. 여러분, 기독교 역사에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꼽으라면 사도 바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 정말 위대한 사도지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자신의 삶을 평가할 때 결코 자기가 완벽한 상태에 도달했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바울은 솔직하게 이렇게 자신에 대해 고백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기독교 역사상 심지어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썼던 그런 위대한 사도였던 바울마저도 뭐라 그랬어요? 내가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나도 아직 온전히 이룬 것도 아니야. 자신도 아직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대신에 바울은 지금 뭘 하고 있다 그래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흔들리면서도 때로는 나도 넘어지면서도 나는 그것을 잡으려고 나는 그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바울조차도. 이게 바로 방향의 영성인 것입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향하고 있느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왜 위대한가? 그의 위대함은 바울이 전혀 실수나 죄를 짓지 않은 완벽한 상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늘 그의 시선과 발걸음이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한 방향만을 향해 고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요동치는 험난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올바른 방향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흔들리면서도 기쁨과 기도와 감사의 방향으로 나침판의 바늘을 돌릴 수 있을까?
우리 다시 나침판의 원리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그 나침판이 수만 번, 수십만 번 그 바늘이 요동치고 흔들리면서도 결국 정확하게 북쪽을 가리킬 수 있는 과학적인 이유가 뭡니까? 그건 바로 이 지구 자체가 거대한 하나의 자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지구 전체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자기력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침판의 바늘도 아주 작은 자석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지구라고 하는 거대한 자기장 안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외부의 힘에 의해서 흔들리고 요동치더라도 결국 그 지구의 자기력에 이끌려서 항상 그 바늘이 북쪽을 가리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리는 아주 단순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핵심이 있습니다. 뭐냐? 이 나침판 바늘 스스로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북쪽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늘이 제 아무리 결단하고 노력한다고 해서 북쪽을 향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바늘 외부에서 끊임없이 작용하고 있는 이 거대한 힘, 즉 자기장이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힘이 나침판을 계속 끌어당기고 붙들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원리도 이와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않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건 나의 굳은 결심, 나의 의지, 대단한 종교적인 어떤 결단, 이것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 아시잖아요. 내 의지력이라는 것은, 내 결단이라는 것은 아침에 달리고 저녁에 달라요. 그렇죠? 아침엔 내가 오늘은 이렇게 해야지 결단했는데 저녁에는 그 마음이 또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우리의 의지라는 것은 나약합니다. 환경이 조금만 나빠져도 쉽게 타협하고 무너지는 게 우리의 결심 아닙니까? 그러므로 내 결단으로 내 의지로 기뻐하려 하고 감사하려 하고 기도하려고 하면 금세 한계에 부딪히고 만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가능해지는 유일한 비결이 뭘까요? 그건 바로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할 때, 즉 주님이 만드시는 영적인 자기장 안에 머물 때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대한 영적 자기장 안에 푹 잠겨서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영혼은 세상이 아무리 흔들어도 결국 기뻐하고 감사하고 또 쉬지 말고 기도하는 이 방향으로 이끌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 여러분, 바울은요 그냥 기뻐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을 억지로 쥐어짜내가지고 행복한 척, 즐거운 척, 기쁜 척 하라고 하지도 않습니다. 뭐라고요? 주 안에서, in Christ,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명령합니다. 주님 안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자기장 속으로 들어갈 때 내 환경과 감정을 뛰어넘는 하늘의 기쁨이 내 영혼을 사로잡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빌립보서 4장, 이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이 편지로 써서 보낸 편지 서간서거든요. 그러니까 하남교회에 만약에 바울이 우리 하남성결교회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그 편지 글이 성경이 됐어. 그러면 그 성경책 이름은 뭘까요? 하남서.
하남서가 되는 거예요. 하남서. 근데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써서 보낸 편지 글이기 때문에 빌립보서거든요. 그런데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내고 있는 사도 바울의 현실 상황은 이때 어땠는지 아십니까? 서재에서 푹신한 의자에 앉아가지고 클래식 음악 틀어놓고 원두커피 한 잔, 따뜻한 원두커피 한 잔 옆에 놓고 타이핑 해가면서 이러면서 편지 써서 보낸 게 아니에요. 지금 바울은 어둡고 차가운 감옥 안에서 쇠사슬에 매여 있어요. 언제 사형당할지 모르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처해 있었어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감옥 안에 갇혀서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면 감옥 밖에서 자유롭게 숨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행복하겠습니까? 당연히 감옥 밖에 있는 사람이 행복하고 평안한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상황과 조건으로만 본다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이 감옥 안에 갇혀 있는 바울을 위로하고 격려해야 맞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보세요. 영적인 현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감옥 안에 있는 바울이 오히려 감옥 밖에 있는 아무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에게 기뻐하세요. 내가 또 말합니다. 기뻐하세요.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상황이 기쁨을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의 육체는 비록 비참한 감옥 안에 갇혀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감옥보다도 훨씬 더 거대하고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적 자기장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에요. 주님 안에 있으면 그 어떤 무서운 감옥도 천국으로 변합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영적 자기장 안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솟구쳐 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 마태복음 사복음서에 나오는 그 둘째 아들 탕자의 비유, 그 둘째 아들 있잖아요. 그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둘째 아들이 참 불효자식이죠.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버지한테 당돌하게 요구하죠. 아버지, 어차피 유산 저 물려줄 거잖아요. 땡겨주세요. 어차피 줄 거 지금 미리 주세요. 유산은요, 여러분, 부모가 죽어야 받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미리 달라는 건 아버지 죽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효자식입니까? 폐륜합니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그 유산을 미리 받아가지고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하고 살았던 그 둘째 아들. 그런데 가지고 왔던 돈이 다 떨어지고 말 그대로 최악의 상황에 이제 직면하게 됩니다.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이방 땅 더러운 돼지우리로 들어갑니다. 돼지우리 들어가서 돼지도 잘 안 먹는 쥐엄나무 열매를 먹고 연명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쥐엄나무 열매조차도 배불리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조차도 많이 없어서.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인생의 가장 밑바닥을 이제 나타내는 겁니다. 소망이 전혀 없어 보이는 그 절망의 순간에, 그런데 그의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뭐냐? 그 둘째 아들의 마음에 갑자기 아버지라는 존재가 생각이 나고 채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그의 생각과 마음에 아버지가 들어오는 순간 신기하게도 그 더러운 돼지우리 한복판에 거룩한 영적인 자기장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아버지 안에 머물고자 하는 영적인 자기력이 작용이 되니까 탕자의 인생 나침판 바늘이 사정없이 떨리면서 아버지를 향해 방향을 가리키기 시작했던 거예요. 비록 몸은 아직 돼지우리에 있어. 몰골은 거지야, 상거지야, 거지 중에 상거지야. 자기가 지은 죄가 있으니 죄책감으로 온몸이 떨리고 부끄럽고 흔들렸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그의 인생의 나침판의 바늘의 방향은 누구를 향해? 아버지를 향해 고정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그 방향을 따라 걷기 시작했을 때 결국 아버지가 계신 집으로 달려가 아버지와 뜨겁게 서로 얼싸안고 하나가 되는 놀라운 구원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던졌던 첫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고자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이것이 과연 우리의 삶에서 정말로 가능하겠습니까? 가능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능하다고요. 내 결심과 의지로는 불가능하지만 항상 예수 안에 머물러 주님이 만드시는 영적인 자기장 속에 살아가면 이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실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완벽한 기계나 로봇이 아닙니다. 슬픈 일 만나면 눈물도 흘리고 억울한 일 당하면 속상해하고 고난의 바람 불어오면 사정없이 흔들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일 뿐입니다. 때로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를 이탈하기도 하고 입술로 불평을 늘어놓을 때도 있습니다. 이 나침반 바늘처럼 끊임없이 흔들리고 요동치고 떠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흔들린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십시오. 너무 낙심하지 마십시오. 내가 흔들린다는 것은 그건 내가 고철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적 나침판이라는 증거예요. 중요한 것은 떨리는 상태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비록 눈물도 흘리고 불평도 하고 기도도 멈추고 그렇게 흔들릴지라도 우리의 시선이 끝까지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영적 자기장의 이끌림을 받아 결국에는 다시 기쁨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감사의 자리로 돌아오십시오. 떨리면서도 결국에는 아버지께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지조 있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